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표명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샬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여호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징계하셨던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징계는 주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고 재물을 잃을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가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고 막내 아들 그 여호아하스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람도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고, 또 그가 죽은 뒤에는 분향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열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왕을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유다의 6번째 왕으로 그 아들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22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1장 17절에 보면 여기서 그 여호람의 그 가족들이 모두 죽으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1장 17절에는 여호람의 아들이 여호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아하시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름이 좀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여호아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그리고 굳게 붙들다라는 아하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아스 그 말은 하나님이 굳게 붙드셨다 그 말,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라는 말은 이게 아하스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순서가 바뀐 거죠. 여호아스는 여호와 아하스,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하스 여호와, 이게 이름이 뒤바뀌어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들이 이름이 두 개였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그 이후로는 여호아스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도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중복되고 헷갈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남인지 북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 여호람을 이어서 이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성경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역대기 기자의 필사오류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정확한 근거는 뭐냐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근접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세다.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게 22세를 42세라고 이렇게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1년밖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 쪽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 아합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 임금하고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근데 그 연합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또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오늘 여기 기록된 아하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아하시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달랴가 누구인가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이번 주에 계속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범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다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게 또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단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라고 그랬어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달랴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를 설명하는데 악한 왕인데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므리하고 아합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여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일에 집중했던 거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거 남녀 평등 그런 게 아니라 남녀 차별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도 있는데 어머니의 집 길을 따르죠? 이왕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선한 길을 딱 따르고 선택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안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영향은 누구로부터 받나?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가고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아버지의 길, 또 그 할아버지의 길, 그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이렇게 좀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지금 계속 성경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의 가정에 와서 여호사밧의 며느리잖아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리 친정에서는 안 섬겼는데 그러면 나는 이곳에 와서 그러면 시아버지를 잘 따라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어머니 또 그 친정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그 산당들이 다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더 그 산당들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이걸 도와야 된다고 그러나요? 아내가 이거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거를 못했던 거죠. 5절에 보니까 여기도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계속 여기도 반복되고 있는 게 아합의 집 그래요. 아합의 집.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그 대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집과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고, 여기 지금 유다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금 계획했냐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길르앗 라못이 어디예요? 저기 역대하 18장에 보면 자기 할아버지들이 공격했던 곳이에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이 아합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계략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죽은 것은 아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두 분이서 공격했다가 실패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과 이 아하시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저기 가서 저놈들을 치자. 저놈들을 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람이 아마 자기 할아버지 아합이 그 전쟁에 가서 죽었던 것이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응어리가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복수하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아하시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때 못했으니까 우리 때는 한번 해보자. 젊은 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치자.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젊고 힘이 있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갔는데 또 이 자기가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낙하라는 말인데 이게 치다, 때리다, 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는데 심하게 입은 거예요.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힘도 있고 연합했으니까 쟤네들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어요. 왜 잊고 있나?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각.
그 사상 때문에 야, 하나님 없이 해도 돼. 하나님 필요치 않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어. 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이 센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우상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른 우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 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이 세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 계획, 자기 생각,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그 일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고 그들이 실패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와도 혹여나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 나가는데 일이 자꾸 막히고 안 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되나?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들으세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시는지 그걸 참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너 진짜 너의 삶에 그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인 걸 믿냐?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실패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늘 듣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고백하게 돼 있잖아요. 그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도 막상 어떤 이런 눈이 가리워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도 어느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잘했다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기다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답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람과 아하시아도 길라 나못을 치료한다면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지금 다 해왔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시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뎀 가운데 닫힌 이 복음의 문이 다시 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합의 집의 길을 선택했던 아하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자녀를 잘못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증거케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통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붙드셔서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